선독해 보겠습니다. 겸손히 섬김의 도를 다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겸손히 섬김의 도를 다하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관식인 복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함의 복과 감사함의 덕이 넘치는 6월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6월이 첫 주일이죠. 참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 빠르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세월이 가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세월이 간다, 시간이 간다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걸 기억하시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소리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수덕수덕 집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간에 도둑맞지 마시고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질문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새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나 부부나 또는 교회를 비롯한 사회 공동체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섬겨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섬기기보다는 늘 섬김을 받는 편일까요? 질문부터 세지요. 입장 곤란하지요. 입장 난처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먼저 섬겨주고 겸손하게 섬김의 도를 다하는 부부나 가정이나 직장과 교회는 항상 즐겁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섬겨주는 것을 늘 받기만 하다 보면요 어느새 섬김 받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습관이 되다 보니까 받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당연하다 보니 감사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섬겨주는 자가 한계에 다다라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폭발하게 되면 그 가정이나 부부나 교회나 공동체는 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 탓하고 내 탓하며 가문의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양방향 섬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일방통행의 섬김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섬김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봉독이 조금 많아요. 다른 때보다 한 두세 개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말씀의 맨 말미에 있었던 말씀 참 잘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전혀 실천 잘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 권세 드리고 옷이 되고 뽐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시켜서 구원자로 오셨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오셨다고 아예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택함을 받아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섬김의 정신, 가치관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도를 행하는 삶과 신앙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먼저 섬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됩시다. 내가 먼저 섬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됩시다. 현재 역분하고 인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진짜 섬김을 실천하는지 받기만 하는지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만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서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인 분에게 7급절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하죠? 혹시 있다면 그렇다고 지적하고 경륜질하고 가재 눈을 해가지고서 서로 찢고 뽑고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섬김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양방향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섬김의 도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 과실을 버리는 것이 겸손하게 섬김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35절 함께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우월성이 있었어요. 자기 과시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혔어요. 일종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데 사실은 청탁인 거죠.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보다 자기네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고 자기 과시적인 교만한 성품이 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들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을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을까요? 나중에는요, 크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들어서서 계시록도 작성하게 하지요.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자연석에 불과했고 들에 넓혀 있는 잡초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상적 권세를 가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이 잘 되면 나는 오른쪽에 내 동생 왼쪽에 크게 써달라고 청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한마디로 뭐에? 답 정도예요. 답을 딱 정해놓고 너는 대답을 해라. 이런 아주 교만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동을 주는 바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새벽마다 요란하게 꼬끼하면서 동이 트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딱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볼 때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알람을 해서 그때는 알람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꼬끼요예요. 그게 이제 꼬끼요 알람을 통해서 깨워주니까 밭에 일을 나가게 됩니다. 일을 나갈 때마다 이쁜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콩을 한 주씩 주고 나가요. 콩을 한 주씩 주고 나가는데 어느 날 장딱이 콩을 안 먹고 데모하는 거예요. 삐쳐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보여요. 그 주인이 왜 안 먹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사람의 언어로 했을까? 닭의 언어로 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뭘로 했을까요? 닭이 알아들으려면 닭이 알아듣는 말을 했겠죠. 성경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언어로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장딱에게 물어보죠.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아니 왜 똑같은 것만 주면은 지겹지 그게 안 지겹냐? 지겨워서 못 먹었다. 이제 좀 다른 거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새벽마다 꼬끼요 하고 깜짝 놀랐죠. 꼬끼요 하고 울지 않으면 돈이 안 줄 건데 그러면 농사 어떻게 짓겠어? 농사 못 지면 가을 추수도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매 콩만 주지 말고 땅콩도 주고 햄버거도 주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장딱의 입을 어떻게 했을까요? 꽉 하고 묶어놓고 밭에 일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애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먹지 마 이거 막 확 걷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문지방에서 먹나 또 그죠. 먹으면 이제 일 나갔다 와서 장딱에게 얘기를 하죠. 봐라, 오늘은 다음날 와서 오늘 내가 울지도 않았는데 해는 떴지 않냐? 동이 떴지 않냐? 어떻게 네 공도라고 네가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장딱이 생각해 보니까 그날 돈이 텄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우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웠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개지는 것이 위로 쫙 올라갔고 뭐가 빨개졌다고요? 벼슬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드라미 벼슬이 그때부터 전염되었다고 전설의 고향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정말 장딱이 꼭 울었기 때문에 돈이 텄을까요?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장딱은 자기가 울면 날이 밝아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고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은 것 같아요. 자기 과시가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으쓱으쓱 해가지고서 우리는 매일 은사를 받아요. 어떤 은사? 지적지대 은사. 여러분 이것을 장탁의 오류 또는 수탁의 오류라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자신이 옳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남보다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옳성과 자기 과시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을 남한테 강요할 때가 참 많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만 잘난 줄 알고 타인을 무시하죠. 야, 이 무식한 놈아. 성도 여러분, 자신을 또한 과시하기 위해서 심리적 기반이 약한 가족 내에 또는 교회 내에 또는 공동체 내에 어떤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증거일 뿐 아니라 그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내 생각이 정이고 내 생각이 바르다고 하는 그 착각한 오류를 버리고 다시 한번 성경의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조금 더 하나님의 제자다운 그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면에 두 형제가 그런 자기 과시적인 마음을 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36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해야죠. 36절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습성, 생각, 사고, 영혼의 기능까지 주님께서 다 파악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해줄까? 뭐가 필요한데? 좌우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하죠. 37절 우리 함께 합니다. 37절 시작.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사변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중에 크게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정치적으로 성공했을 때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좌우편에 한 자리씩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때만 봐도 요한과 야곱과 참 답답한 어린 신앙이었죠. 발바닥 신앙, 발목 신앙, 또 기복 신앙. 우리 역시도 이런 기복 신앙이나 발목 신앙에 혹시 머물러 있다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무릎 신앙을 거쳐서 허리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과 잔과 세례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할 것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되어 오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시고 의로움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신 구원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기 관심을 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 처사입니까? 한마디로 무식의 풍년이고 무지의 풍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지고 가신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대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이 질 수 있다고 곡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서 자기 임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한 심정으로 간구하고 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착 공급하는 그러한 오토매틱 모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마음에는 뻔뻔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예수님은 참 너무 어이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39절 4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표에 누가 있었어요? 집사님이 계셨어요? 혹시? 권사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있었어요. 그 강도 둘이 있는데 이것은 너의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강도 둘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둘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낙원을 가고 한 사람은 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지멋대로 하고 자기 과시대로 해서 한 사람은 음부로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좌편 우편에 있는 것은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데 이들은 내가 좌편에 하나 오른편에 하나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함께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테스트 한 번에 되게 나갑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뭐 좌로 나오구나. 합하면 3개 나오긴 할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본 것만 갖고 얘기해요. 귀에 들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귀에 들린 것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치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자기 울성 가지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단 10명의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좀 낫을까요? 40절에 보니까 10명의 제자들도 두 형제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나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도 이제 스트라이크를 해갖고 데모를 합니다. 똑같았다는 얘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 복락의
구조와 구출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 니네 둘만 좌편에 앉아? 여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나쁜 놈들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너만 그래?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 거꾸로 올라갑니다. 본문을 거꾸로 올라가서 9장 3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9장 35절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에게 치이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하시고.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에 여기시는 것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결제하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은 아닌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주인공 진처럼 우리가 구하면 구해줘야 하고 찾으면 찾아줘야 하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경홀히 여기고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 책임은 안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진흙이나 눈길에 빠졌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가 진흙이나 눈길에 팍 빠졌어요.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 바퀴에 바람을 빼면 나옵니다. 바퀴에 바람을 빼면요 휠에 의해서 다 나와요. 눌려지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몸에 힘을 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기 우월적인 자기 과시적인 생각에 힘을 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확장된 거대 자기,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과시, 주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변, 내 말이 항상 옳은 것처럼 생각해갖고 너는 틀렸어,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자꾸 지적하는 우리의 습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바람을 좀 빼고 겸손으로 채울 때에 섬김의 도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으뜸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사람의 머리가 되고자 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높여진 자리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부터 섬기고 양방향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겸손히 섬김의 도를 행하되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섬기고 너도 섬기고 우리도 섬기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부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먼지가 나도록 섬기는 것이 겸손하게 섬기는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43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진정한 섬기는 자, 어떤 사람을 말할까?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 그 디아코노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먼지를 통하여 왕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가 어떤 뜻? 먼지를 통해서 왕래하는 사람. 그래서 디아코노스를 성경은 또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요, 집사님, 일꾼들, 사명자, 봉사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지가 나도록 왔다 갔다 바쁘게 하면서 서빙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직장을 섬길 때에 부부 간에 서로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지가 나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몇 분과 인사합시다. 먼지가 나도록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먼지가 나도록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먼저 섬겨주라는 얘기예요. 나 바빠서 못해,
나 힘들어서 못해. 너만 이래 나도 이래.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딱 하면서 바쁘게 섬겨주고 섬김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니 나를만 맨날 섬겨?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맨날. 뭘 섬겨? 나는 가식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답은요. 자기가 받은 대로 섬기면 됩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섬기면 되는데 자기가 받은 것은 섬기지 않고 나는 섬길 게 없다고 뒤로 빠지고 나는 섬길 시간이 없다고 뒤로 빠져서 노래방 가고 나는 섬길 물건이 없다고 하면서 외식을 매일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다른 전문 용어로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개별화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줬는데 다 개별 받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도 그런 얘기 있죠. 모두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 그랬죠.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려요. 자, 하물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재주가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러한 섬김의 재능가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려고 못한다고 애써 외면하고 빠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재물이 좀 넉넉하면 재물을 섬기시고요. 봉사의 의사가 있으면 봉사를 섬겨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감 잘하면 공감을 해주고 위로 잘하면 위로도 해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밥을 잘 사는 재주가 있으면 밥을 사주시고 아멘하는 분 칠갑절에 복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죠. 어떤 분들은 청소로, 어떤 분들은 또한 섬김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사람 맨 끝 아래의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그 으뜸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첫 번째 자리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상급의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된 심정으로 섬기는 것이 겸손하게 섬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44절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제 묻습니다. 으뜸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으뜸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분 올라가야죠. 네 분. 아니 으뜸에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하니까 네 분 빼고 지금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차라리 안 올라가면 알지. 에이 내가 모든 사람이 종은 안 되겠다. 지금 그런 심정 아니에요. 옆 얼굴 한번 보세요. 아이고 그쵸?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하니까 지금 으뜸의 자리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몇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꼭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종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에 둘로스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게 둘로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맡기는 것. 이게 또 둘로스예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둘로스의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대 심정으로 섬기는 것.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타인의 뜻과 의지에 나를 동화시켜서 그들과 함께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힘들면 힘들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남편이 수고하고 왔으면 땀 흘리고 왔으면 수고 많이 했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하면서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남편 최고고 우리 아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섬겨줬지만 결국은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이렇게 참 맛있게 갖고 이렇게 섬겨주는 것,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게 복 중에 복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누리려고만 하고 나는 안 하려고만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를 죽이고 타인을 바라보게 되면요, 타인의 상황과 형편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의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 그거는 안 할래 라고 한다고 하면 결코 으뜸의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고 모든 사람의 종된 심정으로 먼저 한번 섬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또 다른 좋은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중에 교자 필패 애자 필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낮춥니다. 교만한 입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을 주세요. 어떤 선물을 주냐면요, 공업용 미싱을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손들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춰요. 반면에 애절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손자병법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도 얘기하죠.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보,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 이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종된 심정과 종된 마음과 종된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부부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는 똑같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은혜 속에서 선순환의 구조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으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 되시고 그런 부부들 되시고 그런 교회들 되시고 먼저 섬겨주는 섬김의 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도를 행하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1, 2, 3번 함께 합니다. 시작. 자기 과실을 버려야 합니다. 먼지가 나도록 숨겨야 합니다. 종된 심정으로 숨겨야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대로 자기 과실 좀 버리자고요. 자기 거대 자기 좀 버리자고요. 자기 자랑 좀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종된 심정과 겸손한 심정으로 먼지가 나도록 섬겨주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권속들이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함이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속들 함께해 주셔서 종된 자리에서 으뜸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들, 그러한 신앙들,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부부들,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 각 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